지난주에는 우리가 10장을 살펴보면서 세상의 권력의 허무함과 그리고 애굽의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허무함에 붙들려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10장 속에 숨겨져 있더라 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금 탈출할 게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겨진 의도와 손길 그리고 은혜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의도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약한 것으로 강한 걸 이기게 하십니다. 피의 재앙 이후에 있는 재앙이 뭐죠? 피계 이파, 그죠? 개구리, 그다음에 파리 재앙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나 또 파리나 이 재앙을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특별하게 그 중에 이의 재앙 보면은 키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기, 벼룩, 깍다구 또는 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사 지팡이로 땅을 치라. 그러니까 온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막 가려움증을 유발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가려움증이 막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잠도 못 잘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애굽을 치시는데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으로 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바로 앞에 와서 벌벌 떨었지요. 그래서 바로는요,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겼고 자칭 신이라고 불리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런 천하의 바로가요, 한낱 미물인 개구리나 파리나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지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항복시키는데 특수부대를 보낸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 보낸 것도 아니고요, 뭐 순항미사일 쏘아댄 것도 아니에요. 파리와 같이, 이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 아주 작은 것, 그걸로 치고 있는 겁니다. 당대 애굽의 초강대국인 이 애굽이요, 이 하나, 이 모기 하나 파견내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근데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그래서 막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대면서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들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와 국가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을 키워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힘을 키우려고 하고요, 내가 너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계 이파, 개구리, 이 파리, 이 재앙을 통해서 당시 애굽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최고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철학이 뭡니까? 로마의 가치관이 뭡니까? 강한 것이 곧 진리예요. 강한 것이 곧 진리. 파워. 그렇죠? 파워가 진리예요. 진리. 반대로 말하면요, 약한 것은요, 죄예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혹시 그 아기가 장애가 있거나 연약하면요, 그냥 죽게 내버려졌어요. 세상에 좀 장애가 있다고, 좀 약하게 태어났다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약한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헬레니즘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네, 사람들이 강한 걸 추구하고 강한 것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약한 것들은 막 무시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 안에도 이런 논리와 이런 사고와 이런 철학과 이런 가치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와 같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머리를 굽신거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은근하게 나를 과시하는 태도를 보여줘.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뭡니까?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될까요? 한낱 미물인 이 목인데 초강대국인 애굽이 당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죠. 붙들리는 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꺾었죠? 강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걸 자랑한대요. 이건 당시 헬레니즘 사고와 철학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한 걸 자랑하죠? 아니, 나는 약한 걸 자랑할 거예요. 왜?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약함이 곧 강하다, 그 뜻은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뜻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할 수 있다 하는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여백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 여백이 클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여백이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약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나 바울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없다고 스스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서 부족해서 큰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못해서 내가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붙들리지 못해서.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것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한 것이, 지나친 것이 재앙이고요, 적당한 것이 은총입니다. 뭐라고요? 지나치면 재앙이고 적당하면 은총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나치면, 적당하면? 아멘. 여러분, 피나 개구리나 팔이나 메뚜기, 아니 팔이나 이나 메뚜기,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재앙되는 거, 재앙.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재앙이냐, 이게 은총이냐, 재앙이냐 하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 은총이야, 재앙이야.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적당한가 아니면 지나친가. 적당하면 뭐라고요? 은총이요. 지나치면 재앙인 거예요. 비가 적당히 내리면요, 뭐예요? 은총이지요. 많이 내리면요, 재앙입니다. 홍수가 나고 강이 범람하니까 산이 무너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햇빛도 마찬가지죠. 햇빛도 적당하면요, 은총이지요. 지나치면 재앙입니다. 가뭄이 들게 되어지고요, 일사병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도 나고요, 산불도 나고. 돈은요,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많으면 재앙이에요, 적으면 은총이에요? 이 부분 자신이 없어.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요,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파탄납니다. 돈이 많으면요, 자녀가 노력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 예배가 아니고 수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제가 주일 예배 때는 좀 잘 못하겠어요. 좀 인격적인 거라서. 제가 아는 어떤 이가, 우리 교인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가 300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더니 얼마를 벌었다고요? 3억. 놀래지도 않았어요. 3억이 누가 애기 이름입니까? 그렇죠? 300만 원 투자했더니 3억 벌었대, 코인에. 그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은총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이 되고 말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 후로. 적당하면 은총이지만 지나치면 재앙이에요. 지나치면. 그러면 어쩌다가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갖다 버려요? 버리려면 저한테 버리세요. 제가 잘 쓰겠습니다. 네, 저 쓸 때 많습니다. 그때는요, 돈을 잘 사용하는 거죠. 돈을. 그죠? 간혹 어떤 이들은요, 열심히 내가지고 많은 재산을 벌었어요. 그럼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요, 그것을 좋은 것에 기부하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일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아시죠?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일전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셨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은 감동이 왔더래요. 교회가 없어서 야외에서 예배 드린다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오더랍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니까요, 그 일에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참 귀한 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제가 자료를 다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적당하면 은총입니다. 근데 지나치면요, 재앙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것이 나에게 지금 적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만 나한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네? 더 있으면 그게 나한테 재앙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큼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내가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팔이나 이 같은 것들은 해로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로운 것이라도요, 적당히 있으면 은혜예요. 은혜. 이로운 거예요. 적당할 땐 다 필요한 거라니까요. 너무나 많은 게 문제고 많으면 재앙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이로운가 뭐가 해로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게 문제예요. 내 주변에 해로운 게 있어요. 그죠? 내 생각에는 좀 그런 것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적당히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으면 교회 나옵니까? 예수앞에 나옵니까? 우리 다 문제 있어서 나왔잖아요. 문제 있어서. 그랬더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하게 인간관계 더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부담스러운 사람 적당하게 있는 게 좋아요. 적당하게. 좀 힘든 사람 내 곁에 적당하게 있으면 좋아요. 많으면 문제죠. 많으면. 적당하게. 교회에서 특별하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교회 떠나든지 내가 교회 떠나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나를 살피게 되어지니 그 은혜예요. 은혜. 잠언 1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이로운 것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받아주시고 그게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하는 것으로, 죽이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 죽일 수 있었어요. 없애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왕을 인정하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남편이든 자식이든 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한다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복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환경, 부담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시편 23편 5절 보여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바꿔서 말하면요, 원수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상도 없어요. 원수가 없으면 상도 없다니까요. 바라기는 그것이 아무리 힘든 것이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내게 복입니다. 믿으시면서요, 오늘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는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당진 지역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좀 만났습니다. 저희 교단 한 목사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사람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그래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더 하나님께 울부짖고 내가 하나님 더 매달렸더니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의 세세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으니 그게 나한테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뭐라고요?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도 하나님 나에게 적당히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미워하지 마시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더 놀라운 하나님을,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면 복입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으면 재앙이다. 아무리 해로운 것이라도 적당하면 은총이다. 그죠? 네, 오늘 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나치지 않게 적당하게
적당한 복으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아니에요. 10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이런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은 게 사람이에요. 기분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별로 안 좋아요. 나쁜 말인데요. 지금 8의 재앙 4번째 재앙입니다. 4번째. 똑같은 말 4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할 때 바로가 듣기 좋을까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범죄한 사건을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남편 우리아 장수를 죽인 사건, 이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울까요? 그래도 다윗이 당대 왕이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건데 그쯤이야 뭘. 백성들도 별 문제지 않을 수 있어요. 왕인데 뭐 그 정도야 뭘. 근데 그걸 지적을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 나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나단이 나가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로 말을 하죠. 다윗이 청종하는 귀를 듣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청종하는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도 그런데 모세는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재앙을 선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 그 일을 순종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10번. 이 10번이 아니라고 그랬죠? 끝까지. 모세가 다뤄진 거예요. 어떻게 다뤄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재앙 내릴 때요 지팡이가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재앙도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고, 두 번째 재앙도요 지팡이로 강과 운하를 쳤더니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로. 모세가요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 자기 의사가 없어요. 자기 의견 없어요. 그죠?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도록 지팡이가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10재앙 살펴보면은 재앙이 멈춘 다음에 바로가 바로 마음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보낼게, 재앙이 임하면 내보낼게 해놓고 재앙 그치면요 바로가 바로 마음 바꿉니다. 바로란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죠? 바로가 바로 마음 바꿉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더 보여줄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 손에 붙들린 지팡이처럼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요 그만둘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더 보여줄 게 있어서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닌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반응 없어? 그러면 그만두고 말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야.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몇 번 하고 그만이죠. 가족 구원 몇 번 하고 안 들으니까 그만두는 거죠. 남편 전도 몇 번 하고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죠.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몇 번 했는데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4번째 하는 줄 몰라요. 지금 우리가 5번째 하는 줄 몰라요.
아직 6번째, 7번째, 9번째, 아니, 8번째, 9번째, 10번째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이만큼 하면 됐어. 아니, 아직 반도 안 왔는데. 반도 안 왔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다시 신방하고요, 끝까지. 복음 전하고요, 끝까지 기도하고요, 끝까지 예수 전하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를 끝까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마침내 그 지팡이로 쓰임 받아서 끝까지 순종하니까 바로가 항복해요. 열지 않을 때 항복합니다. 그리고 내보내요. 그러면 지팡이 사면 끝난 겁니까? 아니요. 마지막 뭐가 남아있죠? 홍해가 있어, 홍해. 그 홍해를 어떻게 가르죠? 지팡이를 내리친. 지팡이를 내리친.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끝까지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지팡이로 쓰시는 거예요. 열장뿐만 아닙니다. 출애굽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거, 홍해를 가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뭐로? 지팡이로. 바라기는 끝까지 그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손길로 쓰임 받는 주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지요. 여러분, 재앙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습니다. 재앙 안에 은총이 있다. 오늘 결론 본문 말씀입니다. 제목 말씀, 재앙 안에 은총이 있다. 여러분, 재앙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숨어져 있습니다.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 보냐면 7번째 우박 재앙인데요, 우리 9장 1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9장 19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우박에 내려서요, 다 죽이겠대요. 들에 있는 가축이나 모든 것이 다 우박을 맞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마침내 우박이 내립니다.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자, 31절입니다. 9장 31절. 그때에는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왜요? 우박을 맞아가지고요, 삼과 보리가 다 상했어요. 근데 32절 보세요.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밀과 보리는 아직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박을 맞았지만 상하지 않은 거예요. 상하지 않은 거예요. 마침내 우박이 내린 다음에 뭐가 자라났을까요? 뭐가 자라났죠? 밀과 보리가 자라났죠. 그래서 우박마다 다 죽은 것들이 없어졌지만 밀과 보리가 자라나서 그걸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재앙과 함께 뭐가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재앙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재앙 안에 은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재앙 안에 은총이 있다, 끝!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재앙 안에 은총이 있는 것은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때 재앙이 은총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때, 내가 회개할 때 재앙 안에 은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9장 20절 2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가 폭망하였다. 그죠? 결국 무엇이죠? 재앙 안에 은총이 있는 것은
재앙과 함께 내리는 자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재앙 안에 은총을 발견할 수가 있고, 재앙과 함께 내리는 자비하심을 내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를 다뤄 주시니까, 그렇죠? 이게 복인 겁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엔 그랬죠. 근데 1:1 양육 받으면서 제가 조금 바꿨어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다루어져야 되겠고,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겠고,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인데요,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해요. 마라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데요, 신광에 들어와서는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 여러분 놀랍게도 6절부터 12절까지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원망을 들으셨다, 하나님 원망을 들으셨다 하는 말씀이 무려 4번 똑같이 반복되어져요. 4번. 볼까요?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죠.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 같이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우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말을 반복하십니까? 끝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망함을 들으셨대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망함을 듣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원망함을 듣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는 누굴 원망하죠? 우리는 원망할 때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누구한테 원망하죠? 우리 아이가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이 아니라 안 웃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이 아니라 학교 갔다 돌아오면 우리 아이가 밥상에서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요. 저는 그 얘기 듣는 게 낙입니다. 근데 그 많은 얘기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오늘 학교 갔더니 급식이 어떻고 급식 충돌. 아유 진짜. 네. 학교 갔더니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원망해요. 근데 학교 가서는요 한마디도 못해요. 누가 방씨 아니랄까 봐. 방씨, 방안둥수, 그죠? 누가 방씨 아니랄까 봐 한마디 못하고 왔다가 집에 와서 막 엄마하고 막 불평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원망하죠? 원망을 들어줄 상대가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원망을 들어줄 상대가 없으면 원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원망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내 원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최근에 저한테 원망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참 힘들었습니다. 저의 어떤 부분을 놓고 원망하시는 거예요. 불만하시는 거예요. 참 그 앞에서 직접 듣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느꼈어요. 그 성도님이 나를 누구로 생각했기에 나한테 그렇게 원망하셨을까? 나를 친근한 사람으로, 나를 영적인 부모로 여겼기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좀 미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를 어떻게 여겼기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전화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완강한 마음으로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요, 말씀을 듣고요, 나를 바라보고요,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야곱으로 왔다가요 이스라엘 되어 돌아가는 존재예요. 뭐라고요? 야곱으로 왔어요. 야곱으로. 그죠? 자기만 알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까? 근데 이스라엘 되어서 돌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뭐로? 말씀으로. 여러분, 재앙 안에 은총이 있습니다. 재앙과 함께하는 자비하심 내립니다. 그러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가 돌이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질 때 재앙 속에 은총을 경험하시고 재앙과 함께 내리시는 한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고 돌이켜 새로운 사람 되어서 그 재앙 속에 임하는 은총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시고 재앙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